이제 우리 2023년 마지막 12월을 우리가 함께 맞았습니다. 12월은 결산과 준비의 달이고 교회의 절기로는 성탄의 달이기도 합니다. 많이 분주하고 마음이 복잡해지는 달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 12월을 보내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조금 더 단순하게 정돈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일에 집중하도록 여러분들의 시간을 잘 배정하셔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준비해가는 달이 되기를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12월을 보내는 여러분 자신 그리고 가정 또 일터 우리가 함께 이루는 교회에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달 말에 우리가 읽었던 이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일하시는 성령님이 저희들을 감화하시고 은혜로 풍성케 하시며 새롭게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고난과 박해, 미혹과 배교의 시대를 살던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는 히브리서 10장 마지막 부분, 특별히 35절부터 38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즉 담대해라. 약속을 붙들고 인내하며 뒤로 물러서지 말라라는 권면을 합니다. 왜냐?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사도는 히브리서 11장에 들어와서 앞선 믿음의 조상들의 신앙을 제시해 줍니다. 아벨과 에녹, 노아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 또 이삭과 야곱, 요셉과 모세, 라합의 신앙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세요.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과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사사들과 다윗과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때, 즉 왕국 시대와 포로기에 이르기까지 다 이 신앙의 사람들에 대하여 말을 하려고 하면 시간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모두 각자의 처지와 상황, 그들 각자가 살아가던 시대가 어떠했든지 성도로 부름받은 자리는 비록 달랐다 하더라도 믿음의 행실과 그 결과는 다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사도는 그 행실과 결과에 대하여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제시해 줍니다. 하나는 능동적 승리, 또 하나는 수동적 승리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뜻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설명을 드린 다음에 그 내용을 함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능동적 승리라는 말은 믿음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이루어낸 승리를 말합니다. 누가 보아도 그건 정말 승리한 게 맞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승리를 말한다면 수동적 승리라는 말은 수동적으로 이런저런 시련과 박해를 당하면서도 결국 이루어낸 승리를 말합니다. 눈에 보기에는 패배한 것처럼 보이고 승리라고 여기기 어렵지만 꺾이지 않는 믿음, 물러서지 않는 믿음,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지켜낸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능동적 승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읽은 본문 33절부터 35절 앞부분에 소개가 됩니다.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뭐라고 표현하냐면 본문을 보시면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이방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믿음으로 이겼다는 것이죠. 전쟁의 승패는 정치력과 군사력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것에 달려있다 하는 것인데 그 어려운 것을 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어렵다고 표현했느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죠. 우선 전쟁에 나가서 싸우려고 하면 군비가 준비가 돼야 되겠고 그 군비를 사용할 수 있는 군사들이 많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군사들이 잘 훈련된 군사들이어야만 되죠. 그래서 이런 군사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군사를 약할 때는 정치력을 발휘해서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과 동맹을 잘 맺어서 우리가 어려울 때 그 나라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전쟁에 맞서고 그 나라가 또 어려울 때는 또 우리가 가서 도와서 그 전쟁에 맞서는 일들은 예나 지금이나 사실 전쟁의 승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가르쳐 주는 바는 이런 군사력과 정치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달려있다 하는 사실을 성경은 누누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 힘을 붙잡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고 붙잡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인데 그러한 어려운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해냈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런 예를 어디서 보느냐? 모세가 이끌었던 이스라엘 자손들, 여호수아가 이끌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과의 수많은 전쟁을 수행하면서 그리고 다윗이 왕이 돼서 그의 나라를 강성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다윗이 늘 지지하고 했던 그 싸움의 원리에서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문 33절 계속 이어서 보면 믿음으로 의를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정의를 실행했다라는 의미로 믿음을 통해서 불의함을 드러내고 그것이 틀렸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무엇이 옳은가를 세웠다라는 뜻을 말합니다. 이에 대한 좋은 예,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서 노아의 경우를 우리는 그 예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보시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반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뭐하고?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뭐에?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노아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한 번도 비가 내린 적이 없었던 그곳에 큰 홍수가 내려서 온 세상을 심판한다고 한 하나님의 말씀이 노아에게 주어졌을 때 노아도 그 사실을 믿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된다 말씀하셨으므로 노아는 그 말씀을 믿게 되고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로 방주를 만들라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계속적으로 그 방주를 지을 제목과 재료들을 가지고서 모아서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방주 짓는 일을 합니다. 그 시간이 하루아침에 될 수 없는 일이었죠. 축구장보다 더 큰 3층으로 되어 있는 목조물로 방주를 만드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노아는 심판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무슨 소리냐? 날벼락 같은 이야기, 믿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사람들은 이 노아의 말을 거절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노아를 박해하죠. 저 바보 같은 사람, 저 어리석은 머저리 하면서 노아를 향하여 온갖 비난들을 퍼부어 댑니다. 그 비난을 다 받으면서 노아 한 사람만 다 틀렸다고 말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옳았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렀고 마침내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이 방주의 문을 닫으시고 하늘로부터 땅 아래로부터 물이
솟아나면서 온 땅을 이 물이 덮게 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살 수가 없었고 물 속에 있는 생물 외에는 방주 안에 있는 동물들 외에는 살 길이 없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 시간이 참 오랜 시간이 필요했어요.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결국 어떤 일이 드러난 겁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노아 네 말이 틀렸다. 네 말은 거짓말이다. 네 말은 믿을 수 없다. 그런 일이 없는데 무슨 소리냐라고 네가 틀렸다고 말하고 박해했지만 결국 인내와 순종을 통해서 노아가 무엇을 증명해냈습니까? 당신들이 틀렸다.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말씀대로 되지 않았느냐. 내가 당신들에게 말할 때 내 말을 귀 기울여 들었더라면 당신들은 이런 심판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증명해낸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정죄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들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하는 것을 붙들고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그 반대를 무릅쓰고 그 말씀을 인내하고 지켰더니 결과적으로는 세상 사람들이 틀렸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고 노아가 이 의로움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의를 행하였다. 정의를 실행하였다라는 말의 대표적인 의미로 우리는 노아의 이 이야기를 살펴볼 수 있어요. 다음으로 다시 33절 본문으로 가면 믿음으로 약속한 것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한 좋은 예.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정복한 땅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12지파를 따라서 그 땅을 분배한 경우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이루기까지 약 7년 동안에 계속된 지루한 정복전쟁이 계속 있었다고 하는 사실, 거기에도 역시 긴 인내를 가지고서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얻게 되었다, 차지하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 33절 하반절에 보면 믿음으로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 세력을 멸했다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 가장 선명한 예, 우리가 탁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포로 시대에 이방 땅에 끌려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일 것입니다. 믿음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 건져 주셨죠. 그의 세 친구들을 평소보다 더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서 머리털 하나도 손상되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이들의 신앙의 자세가 어떤 자세였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신앙이었어요. 하나님은 능히 사자의 입으로부터, 능히 이 뜨거운 풀무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이 혹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겠다 하는 이 목숨을 내걸고 그 현장에 갔을 때 하나님은 놀랍게도 다니엘을, 그의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큰 승리를 보여줬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34절로 가면 믿음으로 칼날을 피하고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에 대한 좋은 예로서 다윗을 떠올려 볼 수 있겠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왕의 미움을 받아서 무고하게 고난을 당하면서 적어도 10여 년 세월 동안 오랜 도피와 방랑의 세월을 보냈을 때 우리는 그의 모습을 떠올려 볼 수 있어요. 사울의 칼날을 피해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좌절과 낙심을 경험하고 절망의 문턱에 이르렀을까 우리는 가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면 그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곤란과 낙심과 절망의 문턱에서 그를 강하게 하시고 그 위기로부터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일을 쉬지 않으셨습니다.
계속 살펴보게 되면 믿음으로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쳤다고 말합니다. 이에 대한 좋은 예, 저는 요나단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봅니다. 다윗의 둘도 없는 친구였죠. 이 요나단. 하루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붙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도무지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위기 상황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할 길을 찾지 못했을 때 이 요나단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무기를 든 신 한 명을 데리고 블레셋 진영으로 몰래 넘어갑니다. 거기에 넘어간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역사하시게 되죠. 그래서 이 블레셋 군사들 서로가 칼로 쳐서 죽이게 되는 대혼란이 일어나면서 도무지 승산이 없는 그 싸움을 큰 승리로 이끌었던 이 요나단의 모습을 우리는 떠올려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인들이 믿음으로 죽은 자들을 다시 살려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에 대한 좋은 예, 우리는 엘리야 시대 그리고 그의 후계자였던 이 엘리사 시대의 사르밧 과부,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사르밧 과부와 수넴 여인은 자기의 아들들이 죽게 되었을 때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을 다시 살려내는 그런 역사를 경험했던 인물들입니다. 이런 능동적인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이 함께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하는 데는 다른 이견이 있을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또 한편 수동적 승리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본문 35절 하반절부터 38절에 소개가 됩니다. 순서대로 한번 보시면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고문과 죽임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당하는 고문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죽음을 당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다고 말해줍니다. 또한 믿음으로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이에 대한 예를 우리는 구약시대에 이사야 선지자라든지 또 예레미야나 에스겔과 같은 멸망 그 즈음에 유다 나라의 패망 그 즈음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 말씀을 전했던 많은 선지자들이 이런 많은 일을 겪었다는 것을 우리는 떠올려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고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예로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특별히 후대 역사로 가서 로마의 대대적인 박해를 받았던 성도들이 자신들이 살았던 삶의 자리를 떠나서 카타쿰이라고 하는 지하 묘소에서 숨어 지냈던 모습을 우리는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빛을 보지 못하고 단단한 흙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곳을 사람들이 파고 거기에 길을 만들고 거주할 수 있는 곳을 만들고 거기 있다가 죽음을 당하며 그곳의 묘소로 그것을 내주기도 하고 그곳에서 빛이 없이 살았던 많은 그 박해를 받는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는 떠올려 볼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고난과 박해, 시련과 죽음과 순교, 궁핍과 환난, 또 학대, 유리하는 삶의 모습을 보고 승리라고 말하기가 너무 어려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대적자들과 박해자들은 자신들이 결국은 이겨냈다, 승리를 축하하고 기뻐했을런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들은 결코 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또 다른 승리입니다. 어떤 면에서 승리했다고 하는 말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것처럼 그들의 믿음이 그런 일을 당하는 중에도 꺾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 그들의 믿음이 뒤로 물러서거나 타협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 그들의 믿음이 가장 무섭고 두려운 죽음조차도 넘어섰다 하는 면에서 이것이 그들이 승리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승리가 더 좋은 승리겠습니까? 누가 봐도 이건 말이야 하나님이 함께하신 역사야,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해서 이런 놀라운 승리를 보여줬지 뭐야. 이게 우리가 볼 때는 더 우리가 좋고 기쁘고 즐거운 일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무기력하게 고난을 주면 그 고난을 당하고, 어디로 또 그들을 쫓아내면 그 쫓아낸 상태에 또 거기에 머물고, 나중에는 심지어 죽음의 위협 앞에 맞서지 못하고 죽음을 받아들여야만 되는 그런 상황들을 보고서 이걸 승리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이지만 성경은 이러한 것도 역시 승리다라고 말합니다. 이 후자와 같은 승리는 더 어려운 승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런 승리가 더 영광스러운 것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4장 7절로부터 10절 말씀을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고난과 시련 속에 숨겨있는 신비, 그 깊이는 놀라운 것입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해요. 고난과 시련이 없이 무조건 잘 되는 것이 사람들은 좋다고 그것이 기쁜 일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오히려 반대로 고난과 그 시련 속에 담겨져 있는 깊은 의미와 그 신비들이 얼마나 우리를 놀랍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고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친히 그러한 모습을 미리 몸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고난과 시련과 침뱉음과 모욕을 당하는 중에도 마치 털간문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아무런 한거도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대로 온몸으로 그것을 다 받으셨던 주님, 그래서 마침내 죽음의 자리, 수월의 가장 아랫자리까지 내려가셨지만 주님의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 영광을 회복하시고 그와 함께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그와 같은 영광을 약속하고 계신 것이고, 그 약속은 고난과 박해와 시련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맛볼 수 있는 그러한 승리로 경험케 해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본문 38절 앞부분에서 이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평가합니다.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고 훌륭한 말입니까? 이제 이 표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개역개정역, 우리가 보통 보는 이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다른 번역본을 보게 되면 좀 더 풍부한 뜻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해보시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다시 한번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긴다. 우리가 읽은 이 38절 앞부분,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똑같은 번역을 한 다른 성경의 역본에서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느니라 이렇게 번역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승리를 드러낸 앞선 믿음의 선배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세상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선하심을 드러내시는 창조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죄와 대적의 세상,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와 대적의 세계는 끊임없이 교회와 성도를 공격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공격은 크게 두 가지 면으로 구별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는 은밀하고 달콤하고 치명적인 유혹이고, 또 하나는 협박과 공갈, 박해와 실현과 같은 강력한 거센 도전입니다. 먼저 유혹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 말씀을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 좋을 것 같아요. 모세의 경우입니다. 한번 성경을 보세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의 삶에 대한 이 창세기의 기록에서 볼 수 없는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그의 삶에 대해 해석해 주는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처음 보게 되는데, 모세가 애굽 나라를 승계할 수 있는 바로의 자리를 차지할 만한, 그가 야망만 가지고 그가 생각만 가지고 있었다면 그러한 통치자가 될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 백성을 돌아보고 자기 백성들을 돌아보면서 그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애굽의 어떤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혹이죠, 유혹. 자기가 손만 뻗으면 받을 수 있는, 잡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회가 그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데 거기에 손을 뻗지 않은 겁니다. 차라리 그것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 노예살이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같이 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더 그것이 나에겐 소중하다라고 여긴 거죠. 유혹과 야망을 믿음으로 뿌리쳤다고 말해준 것입니다. 또한 도전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11장 23절과 27절, 31절을 보면은 몇 가지 경우를 확인할 수 있는데, 모세의 부모의 신앙에 대하여, 모세 자신에 대하여, 라합의 신앙에 대하여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먼저 23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순교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바로의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다 죽이라는 거예요. 히브리 남자아이들은 다 잡아 죽여라. 죽여도 내가 아무런 문책을 안 줄 테니 보는 즉시 잡아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을 때 모세를 낳은 부모는 그 아이를 목숨을 걸고 바로의 명령보다도 목숨을 걸고 그 아이를 계속 키우죠. 나중에는 갈대상자를 엮어서 그 갈대상자에 아이를 띄워보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죽음의 위협을 뚫고 지나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27절 가서 보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 모든 것을 감내하고 참아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31절 가서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희생 라합에 관한 이야기.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2명의 정탐꾼을 숨겨주는 대가는 목숨과 바꿔야만 되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여리고 왕이 그 소식을 듣고 그의 군사들을 이 여인의 집으로 보냈어요. 그 얼마나 간이 떨어질 만한 그런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들었던 그 소문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는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안다. 너희가 이 약속한 땅을 분명히 차지라고 난 믿는다. 들어갔을 때 나를 지켜달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요청했던 이 라합의 모습을 우리는 떠올려 푸는 겁니다. 죽음의 위협은 우리 인생 가운데 겪는 가장 큰 고통과 위험입니다. 고통과 위기입니다. 죽음보다 더 큰 두려움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이 왜 질병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이 왜 가난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이 왜 불행을 그렇게 싫어합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그 문턱에 이르는 고통이 너무나 크다고 느끼는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것을 뛰어넘는 신앙의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공격을 이겨내려면 그것보다 더 큰 가치가 무엇인가를 알고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이 세상보다 더 큰 가치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2가지를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하나는 이 세상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약속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면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근본적으로 약속과 그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린 다음 6구절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고려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약속을 붙들고 그들의 삶의 여러 불편을 감수했던 모습. 13절 가서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힘을 증언하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약속은 아직 다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땅에 사는 동안 그것을 기뻐하고 환영하고 즐거워하면서 마치 나그네처럼 살았다고 말해 줍니다. 이러한 일의 모습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하는 믿음의 고유한 특성을 잘 드러내주는 모습이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신 그 말씀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믿음의 신뢰들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믿음과 약속의 결과로 주어지는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입니다. 약속과 믿음이 마치 그릇과 같은 것이라면, 형식이라는 그릇으로 비유한다면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는 그 그릇 안에 담겨있는 내용물이 된다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히브리서 11장 여러 구절들은 이 사실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0절에서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14절에서는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16절에서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구절이 된다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을지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약속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드리면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가자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핀 이 교훈을 가지고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적용점을 제시해
해봅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결과만 보지 말고 그 행실 혹은 과정에 집중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는 다 알지만 그 과정이 쓰다는 말 우리가 알고 있는 말이죠.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결과는 달고 좋지만 그 결과에 이르는 과정은 쓰고 달갑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정이 없이는 결과가 없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현실과 자리, 처지와 상황에서 믿음의 행실 혹은 믿음의 과정에 우리가 집중하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이런 일 없이 결과만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바라지한 것이 아니죠. 두 번째, 이 세상의 두 얼굴을 조심하여 경계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유혹과 거센 도전 앞에 대해서 도전 앞에서 적을 알고 그에 맞서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될 수 있죠. 무엇 때문에? 유혹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도전 때문에 이 세상을 도피하고 떠나게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말씀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다 때가 되면 지나가게 되겠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승리의 다양한 모습을 보고 이겨내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믿음의 승리의 두 가지 모습, 즉 능동적 승리와 수동적 승리의 모습을 살폈습니다. 양면적 승리의 모습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고 말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빛과 어둠과 같이 서로 극을 이루는 상황들에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순경의 때만 아니라 역경의 때, 우리의 삶의 행복이 깃들여질 때와 우리의 삶의 불행이 겹치고 있을 때, 우리가 건강할 때, 그러나 때로는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부유할 때와 우리가 가난할 때, 사람들에게 환대를 받고 환영을 받는 때와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이 모든 상황에 다양하게 적용하면서 우리 믿음의 승리를 일구어낼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함께 모인 저와 여러분 각자 모두가 처해져 있는 상황과 모습이 다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믿음의 본질은 다를 수 없어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믿음의 약속,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가치를 더 귀한 것으로 여기면서 이 세상을 그에 비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십시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삶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앞선 믿음의 많은 조상들이 자신들의 주어져 있는 처지와 상황과 환경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남들이 볼 때 좋을 때든지 아니면 좋지 않을 때든지 언제든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시대를 감당하고 그 시대를 이겨냈던 믿음의 행실들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저희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동일한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를 일구어내어 주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